지난주에 미국 중서부 지역에 퍼듀 대학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한인들 또 우리 한국 유학생들이 많이 유학도 가고 또 미국에서도 꽤 유명한 대학입니다. 거기에 한 한인 학생이 기숙사에서 게임을 하다가 아마 뭐 그런 어떤 사람 잔인하게 죽이고 이런 게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게임을 하다가 룸메이트를 살인을 했어요. 왜 어떻게 살인했느냐? 그 게임에서 못 빠져나온 거예요. 게임을 막 그렇게 하다가 그것을 현실 속에서 그걸 옮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 룸메이트를 죽여서 법정에 지금 재판받는 그런 내용들이 이슈가 됐죠. 뭐 이 이외에도 지금 미국에서는 곳곳에 총기 사건이라든가 그런 사건들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왜 이 땅에 문제가 계속 오죠? 결국 복음 하나 없어서 그렇습니다. 다 있는데 복음 하나만 없어요. 여러분, 복음 가졌다라는 게 얼마나 참된 행복자인지 너무 감사하죠. 그리스도의 복음 아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저주에서 다 끝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있는데 이 복음 한 가지만 없어서 결국은 자신의 영적인 문제 어느 순간에 딱 왔을 때 그걸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근본이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서 왔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가 창조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2장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영을 우리 인간을 흙으로 그리고 육신을 흙으로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넣었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은 반드시 그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언약을 놓치면, 다시 한번 말씀을 놓치면 다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또 예배 가운데 뭘 붙잡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예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뭔가 그것을 보고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찾아낼 줄 알아야 돼요. 그 성도님이 응답받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 근본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이 근본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게 근본 문제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절로 6절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누구에게요? 이 마귀의 12가지 그 전략 속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12가지 전략이 뭡니까? 지금도 그렇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내 중심으로 살아라. 네가 얼마나 중요하니? 너 중심으로 살아라. 네 자아를 찾아라. 네 에고를 찾아야 된다. 자꾸 이게 지금 세상이 외치는 외침입니다. 모든 서점에 나오는 책들이 다 사실은 이런 뉴에이지에서 에고 사상, 내 중심, 이걸 강조하는 책들이 다 서점에 나오는 책들입니다. 대부분이요.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성공하면 돼. 물질 벌어. 네 육신 성공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걸 자꾸 부추기는 겁니다. 그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사단의 전략이고요. 그러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함께 해야 되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영이 없기 때문에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영적인 문제 오게 돼 있거든요. 영적 문제 온 가운데서 뭔가 열심히 세상에서 나가는데 어느 날 자기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뭐하죠? 뭔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무속점술 우상입니다. 오늘날에는 이 무속점술 우상이 뭘로 나타나요? 문화라는 것으로 딱 뒤엎습니다. 대부분 우리 청소년들이 다 우리 젊은 사람들이요, 세상의 문화라는 그 콘텐츠에 다 사로잡혀가지고 그것이 어쩌면 자신의 인생에 뭔가 지금 답답한 문제를 풀어주는 하나의 해결 도구로 지금 빠져 있는 겁니다. 그게 인터넷이고 그게 유튜브고 뭐 여러 가지 아이들 많이 하는 그런 어떤 뭐 틱톡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입니다. 사단은 그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 인간을 불신자 6가지 상태로 몰아버리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복음이에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 붙잡았을 때 이 복음으로 여러분들 요즘에 망대라는 말, 여러분들이 복음을 딱 붙잡고 망대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주변에 이런 문제 많는 사람들이 다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리스도의 복음 몰라가지고 지금 방황하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오직 그리스도만이 답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회복의 길로 뭘 주셨습니까? 요한복음 19장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아무리 어떻게 해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 영적 문제 때문에. 그 배후의 사단 때문에요. 안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다 끝내신 것입니다. 이 복음을 여러분이 붙잡을 때 그때부터 뭐가 옵니까? 응답이 오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누려야 돼요. 어떻게 누립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믿을 때, 여러분 믿을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이 1, 3, 8로 뭐죠?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게 성경의 요약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138 숫자 노림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가 다자. 오직 그리스도 고백한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 다 하나님이 다스려 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한 가지입니다. 세계복음화. 그거 해야 되니까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붙잡고 계속 이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됩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에 마가 다락방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응답. 여러분들이 이 복음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전도의 문을 열고요. 하나님께서 강단의 말씀을 붙잡았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성취되어지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정말 나와 같은 제자들을 만나지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현장에 경제문뿐만 아니라 모든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의 달 이 응답을 받고 제자들이 어디로 간 거죠? 현장으로 나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우리가 꼭 회복해야 될, 그래서 오직 복음 하나가 없어서 지금 세상은 다 문제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있으면요. 그래서 모든 것 복음이 있으면 다 수용할 수 있어요. 인간과의 관계도 수용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수용하고 거기에 묶여 있는 게 아니라 초월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없거나 믿지 않는다. 그것에 묶여 있는다. 아니죠. 복음은 그걸 초월해 버리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뭐 수용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다 수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초월해 버리는 거죠. 이 응답이 복음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나는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삶을 살면서 어디에다 가치를 두고 살아갑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자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여러분들을 그냥 너는 행복자.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신 겁니다. 그걸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행복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거든요. 구원은 뭐죠?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스라엘이여 너같이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러분 모세가 이 말을 할 때 어떤 의미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나라에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죠. 누구한테 잡혔습니까? 바로 왕한테 잡혀 있었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거기에서 출애굽기서 3장 18절 희생제사 그 피를 바르는 순간 빠져나왔어요. 출애굽했어요. 저와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애굽이 어떤 거죠? 세상 하나님 떠난 세상 나라입니다. 그러면 노예로 잡혀 있다. 그 말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완전 우리 죄로 인하여서 저주 재앙 속에 우리는 살고 있었잖아요. 바로에게 잡혔다. 그 말이 뭡니까? 사단에게 잡힌 거예요. 그때 언제 빠져나왔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이 십자가의 비밀을 여러분이 깨닫는 순간 여러분 해방받았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모세는 이 비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면서 너같이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 어딨냐.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너는 행복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십자가에서 끝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플러스 알파가 필요 없어요. 이 알파가요.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외에 뭔가를 자꾸 붙잡으려고 그래요. 그리스도 외의 성공, 그리스도 외의 어떤 배경, 그리스도 외의 돈, 그리스도 외의 어떤 명예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을 행복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행복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왜 행복자입니까? 여러분들은 지금도 그리스도 고백하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은 이 보좌의 배경이 여러분의 배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해 있다니까요. 이번 한 주 3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 누렸습니까? 누리신 분 손들으라고 하면 다 안 되겠죠. 저는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요. 저는 이 사실을 누렸습니다. 괜찮다. 문제 사건이 딱 왔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있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데 그 현장에도 그리스도인데 내가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막 어떻게 호들갑 떨고 왜 그러냐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뭔가 일으킨 사건인데요. 하나님의 그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그렇지.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거기서 나오죠. 기도할 일이고, 그리고 그 배후에 흑암이 있다면 흑암 꺾는 일이고요. 그렇죠? 그것에 우리의 마음이 요동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지혜도 주실 것이고요. 어떻게 하라면 하게 할 것이고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 누리.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누릴 때 가장 중요한 게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것이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하는 게 아니에요. 뒷짐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기다릴 때에 정말 여러분들이요, 그런 일 있잖아요. 여러분, 호숫가에 그 오리 봤습니까? 많이 봤어요? 미국에 가면 막 곳곳에 있으니까 많아요. 잡아먹지도 않아요. 미국은 막 오리떼가 지나가면 서 있어야 돼요. 차고 가다가 오리님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이렇게 작은 말입니까? 어떨 때는 100마리도 지나가요. 어떨 때는. 그때는 서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오리가 호숫가에서 이렇게 헤엄칠 때에 여러분 그 발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십니까? 발이 땀나도록 움직입니다. 오리가 움직일 때요. 그런데 우리 눈에는 안 보이죠. 그렇잖아요. 오리가 막 가는 것만 보이지 그 밑에서 수중에서 밑에 보면요 얼마나 움직이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 가지고 여러분 현장에 나갔을 때 이 축복을 누리면서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많은 문제 사건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기다리거든요. 그런데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놓고 기도하면서요. 말씀 붙잡으면서요.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기다리라고 했더니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고 그냥 그런다.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기다림 속에 모든 것을 준비한 응답들을요 하나하나 시간표 가운데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행복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끝내셨어요. 다 이뤄내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승리해 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끝내놓으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0절에 내가 이 세상을 이겨놓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다 이뤘다 부활 승천하시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신비주의자 아닙니다. 저는 신비 그런 걸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한다든가 아픈 환자들을 놓고 기도할 때 저는 반드시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손에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는 시간이다. 그래서 모든 질병과 모든 아픔은 이 시간 떠나갔다. 제 능력이 아닙니다.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랬거든요.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셨다라고 그랬거든요. 요한일서 5장 저는 15절 말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모든 것은 받은 줄로 알라라고 그랬어요. 받은 줄로 알라.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케 해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 갔을 때 성령 충만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 힘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자입니다. 여러분,
남은 3일도 여러분 행복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디에다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어디에다가요? 이것은 불신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다니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에 무슨 얘기 나오죠? 예수님께서 금식한 후에 마귀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이끌려갑니다. 그래서 시험 받으시게 해서요. 시험 받을 때 뭘 가지고 마귀가 시험하죠? 돌멩이 가지고 떡 만들어 먹어라. 이걸 가지고 시험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의식주의에 그게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뭘 가지고 공격합니까? 명예, 높은 곳에 뛰어내려봐. 어떤 자리, 어떤 막 그 배경 이런 걸 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땅의 것을 얘기하면서 경배의 대상 줄 테니까 나한테 경배해봐. 땅의 것 다 줄 테니까. 보세요. 마귀는요, 우리 인간들을요, 정말 사실은 가치 없는 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두고 살게 만듭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로 32절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누가 기르냐? 누가 창고에 걷어들이냐?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르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합니까? 너희가 염려함으로 너희 키를 한 자나 크게 할 수 있니? 여러분들이 염려했다고 해서 키가 잘합니까?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들에 들고 그 백합화를 봐라. 수고도 않고 길쌈도 않는데 잘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예수님 비유를 뭘로 비웁니까?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 이 꽃보다 낫다. 아니, 꽃보다 못하다라는. 이 꽃이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낫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의 영광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꽃보다도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들풀이 결국은 말라 비틀어지면 아궁이에 들어갈 거 아니냐. 그럼 너희일까 보냐 하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것을 가치를 두고 추구합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로 6절에도 보면 오늘 바울이 고백하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떤 뭐 성공, 배경, 지식 얘기한다. 나도 그거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성공 얘기합니다. 가진 건 얘기합니다. 그것을 가치를 두고 살아간다는 얘기죠. 요한일서 16장 잘 아는 말씀이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걸 추구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육신적인 거, 보이는 거, 그리고 이생의 자랑. 아, 나 이렇게 성공했어. 나 이렇게 돈이 있어.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성공했어. 이런 걸 가지고 자랑한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광야길 가는 동안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얘기하죠? 여러분 한번 40년 광야의 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한 게 뭐였어요? 첫 번째, 물이 없냐? 두 번째, 왜 우리 먹을 게 안 주냐? 세 번째, 왜 고기 없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왜 춥냐? 왜 덥냐? 의식주예요, 의식주. 광야길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구원받은 그 은혜가 어마어마한데 이 사실을 모르니까 이런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거 있죠. 그때의 전도서, 여러분 전도서 잘 알죠? 우리 한번 전도서 한번 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시편, 잠언 다음에 전도서 한번 꼭 확인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전도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데 전도서 이 저자인 솔로몬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전도서
찾으셨으면 1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8절 한번 보세요.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은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는다. 9절에 보세요. 9절 하반절.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그러면서 14절 한번 쭉 읽어봅니다. 14절 같이 봅니다. 내가 해 아래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2장 재밌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들. 그런데 이 전도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2장 1절에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을 받아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그러니까 즐거움도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웃음도 미친 짓이다. 웃는 것도 미친 짓이래요. 3절에 보니까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해봤는데 이것도 결국은 헛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4절부터 11절까지 무슨 내용 하냐면 내가 사업을 크게 해봤다. 그러면서 집들도 짓고 포도원도 일구어보고 그리고 많은 과수 나무를 심어봤고 남녀노비를 사기도 했고 8절 같은 데 보세요. 은과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뒀다. 이 솔로몬이 1,000명의 후궁을 뒀잖아요. 다 했다는 거. 그러면서 9절에 보세요.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다. 나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부자들보다도 더 부자였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오늘 10절 우리 10절 11절 한번 봅시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다. 11절에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여러분 지금 솔로몬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헛되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장 20절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2장 20절에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 마음에 실망한다. 여러분 내가 한 수고가 실망스럽대요. 그러면서 21절에 어떤 사람은 그 지혜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을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다. 뭔 말이죠? 우리 복음 없는 자녀들에게 유산 남겨주는 거 있죠. 이것도 사실은 헛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2절에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모든 것이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픈 뿐이다. 그의 마음에 밤에는 쉬지 못하니 이것도 헛되다. 그러면서 25절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본 사람이 있냐? 여러분 솔로몬보다 더 많이 먹어본 사람 있을까요? 더 술 이렇게 잔치 베풀어 본 사람 있을까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보다 먹고 즐기는 일을 나보다 더 해본 사람이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에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니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나 그 모든 것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다. 여러분 온통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헛되다는 얘기예요. 전도서는 지금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붙잡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3장은 뭐냐면 모든 것이 때가 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뿌릴 때가 있으면 때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전도서의 마지막 결론이 12장입니다. 12장 마지막 결론. 딱 보세요.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얘기하면서 사실은 청년이여라고 했지만 청년은 오늘날의 이런 젊은 청년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전도서 12장 1절 보세요. 1절 2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한 해들이 각각 기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디의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뭘 기억하라고요?
창조자를 기억해라. 세상의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이거 다 뭐하다고요? 헛되다라는 거예요. 헛되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잡아야 될 참된 가치가 뭡니까? 참된 가치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가치가 뭘까요? 뭘 붙잡아야 됩니까? 여러분들, 절대 언약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언약이 뭐죠? 그리스도입니다. 언약은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요, 뭘만 얘기했느냐?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이게 성경의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스도로, 그죠? 그리고 세상을 정복하고 번성해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성 뭐였어요?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온 천하에 전폐해라. 그 주인공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분이 마지막 말씀이 뭐죠?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돼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그리스도가 세계복음화 얘기했어요. 그분이 부활하시면서까지 말씀하셨어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세계복음화 얘기했어요. 마지막 승천하시면서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뭔 말이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이게 하나님의 절대 언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야 되니까 성령 충만 받아라. 이게 사도행 1장 8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뭐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 문제 다 끝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어떤 문제 속에서도 속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이것만 붙잡아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뒤의 것을 추구하잖아요. 이 모든 것. 그러나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것이 뭐죠? 절대 언약.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이것만이 참된 가치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로 21절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나서 그리스도가 최고의 지식이다. 그리스도가 최고의 상급이다. 그리스도가 최고의 나의 배경이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분은 만물을 복종케 하신다. 그리스도가 최고의 능력이다. 이걸 고백했어요. 바울은요, 그리스도를 참된 가치로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바울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바울처럼 그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로 2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런 가치 없는 인생이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그리스도의 보배가 담겨져 버리니까 보배 그릇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환난을 당해도 여러분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그 문제와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고난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겉사람은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지금 고난이 있습니까? 참된 가치 속으로 들어가라고요. 이러한 어떤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이거에 헛된 것에 여러분 붙잡혀 있지 말라고요. 참된 가치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인생, 참된 행복자의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3절에 뭐라고 하죠? 너희는 땅의 것을 생각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해라. 그 위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 언약 붙잡으세요. 이것을 붙잡은 요셉입니다. 성경의 사람들이 이걸 붙잡은 거예요. 요셉이 뭘 붙잡았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이걸 참된 가치로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이 가는 곳마다 형통케 하시잖아요. 모세 보세요. 모세가 다른 게 붙잡은 게 아닙니다. 출애굽기서 3장 18절에 희생제사, 언약작 붙잡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모세 가는 곳에 10가지 기적이 일어나고요.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문에 지금 안 되어지는 문이 열려지는 시간이 언제냐? 여러분 참된 가치 절대 언약 붙잡을 때입니다. 그리스도 붙잡을 때예요. 여러분들 다윗입니다. 다윗이 언제 하나님께서 응답받았죠? 정말 성전 건축 그리고 언약궤, 이 언약 참된 가치를 딱 붙잡으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신이 그 다윗과 함께 하셨다고 했어요. 이런 응답이에요. 여러분들의 참된 가치를 발견한 여러분들이 이제 할 일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흐름을 타야 돼요. 흐름이 뭡니까? 여러분 말씀에 대한 흐름을 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의 흐름이 탄다라는 게 뭔 말이죠? 말씀의 흐름? 뭐 목사의 말을 막 다 따라야 되냐?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저희 교단은 계속 본부에 계속 말씀이 흐르고 있죠. 토요일 핵심이라든가 한 달에 한 번씩 이런 여러 가지 훈련 메시지도 있고, 이런 흐름 속에 여러분들도 가급적이면 인도 받으시고요. 또 저도 앞으로는 계속 그 흐름 속에서 강단에서 그 흐름을 좀 흘려주려고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주일 강단 말씀 여러분 붙잡으세요. 이런 거 말씀 붙잡고 여러분 그 흐름 타게만 하면, 그 흐름을 타고 갈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응답이 와요. 어떤 응답이 오냐? 에스겔서 47장 1절로 12절 보세요.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봤는데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흐르는 곳마다 다 살아나요. 사막으로 변했던 모든 죽었던 것이 살아나 버리는 것이죠. 소성케 되어져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는 흐름 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두 번째 어떤 흐름? 기도의 흐름 타세요. 기도의 흐름. 여러분 393 기도로 오늘 놓쳤네요. 393 기도, 이런 기도도 하시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앞으로 좀 새벽 예배, 여러분 금요 이런 기도 시간에 여러분이 같이 다 나오세요. 새벽 예배도 오실 수 있는 분들은 나와서서 같이 정말 말씀 붙잡고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금요 기도에도 앞으로 조금 우리 구역장 예배를 좀 시간을 좀 앞당기서라도 8시 반이 너무 늦으면 8시라도 같이 교회에 모여가지고 정말 말씀 잡고 뜨겁게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역장 예배가 너무 좀 늦다 보니까 8시 반 하니까 오시는 구역만 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앞으로라도 그런 것들을 좀 조정해서라도 전 구역원들이 좀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옛날에 우리 금요 기도회 때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습니까? 나와서요. 저는 제일 좋았던 시간이요. 다락방 만나기 전에 그랬잖아요. 새벽까지 기도했습니다. 철야 기도요. 그럼 딱 끝나면 4시 이렇게 끝나요. 그럼 4시, 5시에 새벽 예배 하니까 1시간 동안 잠깐 어디 가서 그 해장국 먹으라고 담임 목사님이 전도사 때 이렇게 시간을 줘요. 그럼 우리 전도사들끼리 근처에 해장국집에 가서 막 먹고 또 5시 와서 새벽 예배 딱 하고 이제 끝나면 갑니다. 그러면 완전 철회한 거예요. 저녁부터 해가지고. 저녁 9시서부터 새벽 4시까지, 5시까지. 그렇게 막 철회하다가, 그때는 복음이 없으니까 어떠냐. 그냥 막 졸기도 하고, 찬양하러 가면 막 전도사들 있으면 네가 먼저 해, 네가 해, 이렇게 해가지고. 제일 신날 때, 이제 좀 고참 전도사님은 저녁 시간대에, 12시 전에 하고, 이제 밑에 구역 전도사님들은 새벽 1시, 제일 피곤할 때 그때 이제 찬양인도 하게 만들고 그렇기도 하고요. 아무튼 그 시간대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뜨겁고. 여러분들 금요 기도에 우리가 잠깐이라도 한 30분 1시간 우리가 교회 기도할 때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이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우리가 반드시 이 흐름을 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가 전도의 흐름입니다. 여러분들 70지역, 앞으로 70지역에 정말 말씀 운동을 펴고 거기서 할 수 있는 제자들, 70제자들을 세우는 거, 우리 모든 중직자, 우리 성도님들이 그 응답 받아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앞으로 좀 전도학교를 좀 활성화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좀 시간 내시는 분들이라든가 정말 현장에 마음 묻는 분들 교회 나와서 같이 말씀 나누고 현장에 가서 좀 현장에 정말 예비된 영혼도 찾는 그런 어떤 전도학교 응답도 우리가 받아야 되겠다 생각 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가치를 여러분들은 어디에 두고 있는가?
정말 여러분들 행복자입니다. 아시겠죠? 행복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절대 언약 붙잡고 그 대열 속에서 여러분 참된 가치를 잡고 누리시고 행하시고 그래서 증인 되시는 한 주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말씀 잡고 한번 합심으로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나의 가치가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 한번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특별히 내일 우리 수능부는 우리 예림이와 우리 장로님 성함이 어떻게 되죠? 연민정 우리 한번 기억하시고요. 내일 김예림, 연민정 우리 랩넌트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정말 이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정말 마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지금까지 공부 준비했던 모든 것들을 실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한번 합심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참된 가치를 어디에다 아버지는 두지 못하고 세상권 육신했고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에 없어질 것에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참된 정말 아버지 하나님 가치 오직 절대 언약 이 속에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가치를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한 이 언약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치가 아버지 하나님 분명하게 아버지 하나님 방향 맞춰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바울이 이 사실 속에서 나의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의 배설물로 여기겠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가치를 두고 아버지 하나님이 생명 살리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아버지 하나님 절대 가치를 두고 아버지 하나님 살았을 때에 그 바울이 가는 모든 현장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흑암이 무너지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주의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이 아버지 하나님이 그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참된 행복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내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수능에 있는 우리 예림이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 하나님 랩넌트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연민정 우리 아버지 하나님 랩넌트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에게 지금까지 아버지 하나님 준비했던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긴장하지 않고 평안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지혜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수능에 잘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좋은 성적으로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는 랩넌트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몸이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에게 우리 랩넌트들에게 하나님 이 시간 치유의 광선을 발하셔서 강건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육신의 연약함에서 노임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행복자로 부르셔서 이 땅에서 없어질 육신적인 것에 가치를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절대 언약 속에 우리의 가치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모든 현장을 살리고 내 자신뿐만 아니라 현장에 복음 없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증인들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내일 시험 가운데 있는 우리 연민정 랩넌트 김예린 랩넌트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이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도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연약한 부분에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